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특별히 12절부터 2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도 본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단지 하나의 사건, 죄로 말미암아 이 성이 멸망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생애가 심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심판하셨다. 그렇게 간단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우리가 붙인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의인이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본질적인 이유,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당시 그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죄를 인하여 멸망받았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한번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통해서 한번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화려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역사적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 화려했던 도시, 화려한 문명, 그 화려한 나라,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좋고 화려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킨 것과 똑같아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한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들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에서는 왜 이 도시가 멸망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의 제약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죠? 이 부르짖음은 뭐 죄를 짓는다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제약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 제약이 너무 많고 무겁다. 특별히 성적인 제약들은 어느 나라, 어느 문명이 마지막 때에는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9장 1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그죠? 동성애를 나이 든 분들뿐 아니라 어린 애들까지도 지금 몰려왔다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뭐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정말 이게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동안 서로 동성애로 남색하며 즐기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우리 새로운 사람과 쾌락을 맛보고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부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느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 죄악 때문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이 부분이 정말 역사로 남겨져야 할 부분이 되었든지 이 서돔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서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돔이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서도마이트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롯이 있잖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갈대에 오를 때부터 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그냥 거기서 그냥 묻혀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 도시를 다 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으면 어때요? 또 생명을 낳게 돼요. 죽었으면 생명이 없지만 살아있으면 생명은 또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롯이 죽어서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불신이 있는데 그냥 죽어버린 상태로 살아서 결국 그 도시를 망하게 해버렸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한테 깊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빨리 거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성읍을 건전해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사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 분입니다. 한 분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서 한 나라가 달렸다니까요. 한 도시가 달렸어요.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이 도시 망할 것 같고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 하나 보셔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만 살아있었으면 그 도시 그렇게 안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어둠과 이 타락을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죄악들이 있었냐면 교만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만함. 그 다음에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해서 태평함이 있었다. 풍족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건 뭐 그냥 먹다가 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태에 빠진 그 죄악들을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삶인데 열심히 안 해요. 바르게 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넉넉하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야, 이 많은 음식, 이 풍성함 이거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자기 배만 두들기고 사는 삶. 그러니 일하지 않아도 돼요. 나태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웃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갑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올 세대의 경고를 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그렇죠? 또 바벨론이 또 만들어질 거고 또 로마가 만들어질 거고 또 타락한 어떤 강대한 나라 또 발달된 문명을 이루는 나라들이 있을 건데 그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에 다 불타 없어질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청소해 버릴 것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불로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는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유 타락한 도시, 저런 도시는 망해도 싸. 그리고 손가락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돌리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게 집중해서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있으면 옆에서 어렵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 아니 지구촌에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가 식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들은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잘하는 사람은 좀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잘 대해주지 않으면요, 맨날 힘들게만 하면요,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이웃들, 원수 같은 이웃들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계산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보고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고 분명히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정말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살았다. 그럼 뛰쳐나왔어야지. 그 도시를 떠나진 않아도 구별됐어야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은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어져 가는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의를 추구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를 이 본문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똑같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국 땅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조국 한국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오늘부터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롯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롯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롯의 구원을 한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는 다음에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소돔성 문에 누가 앉아 있었죠?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성문에 앉은 거나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듯이 재판관이 됐다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관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의 유력한 인사가 됐다. 돈이 많았던 하여튼 유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이 성공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 만든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이거 이 조카 롯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롯이 그 도시에서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이 악착같이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 1세대는 미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1세대 우리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 수고와 그 땀을 우리는 알아드려야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른 환경에서 오늘 우리 1.5세, 2세, 3세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죠. 아마 롯이 경험했던 것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바쁘게 열심히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에 앉아있는 자가 됐어요. 보란듯이. 그래서 그는 나그네 환대법이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건 아브라함이 나그네 환대는 다릅니다. 의로 정말 중보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나그네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요. 나그네들 제대로 우리가 집으로 모셔드리자면 어디서 삽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롯이 아마 나그네 환대법에서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렇죠? 노소로 막론하고 다 달려서 그 새로운 사람 좀 내놓으라고. 참. 우리도 새로운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새로운 거 나면 바로 바꾸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안 바꿀 수 없을 때 좀 바꾸세요. 새로운, 패션의 유행, 뭐의 유행, 이런 건 너무 우리가 눈을 밝히면 안 되고, 이게 좀 새로우니까, 새로운 사람 오니까, 이 성적인 타락도 새로운 부분에, 몰랐던 사람하고, 그래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롯은 순수하게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못 내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람에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없다. 난 절대로 못 내준다.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게 정혼한 두 딸이 있는데 내 딸은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못 내준다고 자기 딸은 정혼했다면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곧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결혼한 배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마음까지 봐야 되겠죠. 이 롯이 정말 딸들을 내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어때요? 또 다른 악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들어버린 성적 타락에 아예 그냥 무뎌진 롯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안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막 문을 부수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을 집어넣고 끌어들이고 그대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못 봅니다.
캄캄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보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계곡으로 떨어지는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 그거는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해버려서 그래요. 죄 짓는 사람들요, 그거 죄 짓고 심판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로 잘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 그건 정말 어두운 가운데 그냥 막 사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나는 환경에서 값지고 보람있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지럽게 해놔서, 어둡게 해놔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취하면 망하는지, 이게 잘못되는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두 천사가 속을 터놓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너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죠? 롯의 사위들에게. 사위들이 달려가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 심판해서 멸망시킨다고 하니 너희들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성을 그냥 떠났습니까?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아주 작은 것으로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말았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이렇게 이 도시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바로 하나님 심판이 이 도시가 멸망당한다고요? 그 아주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평상시 롯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전혀 구별되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도 꺼내지 않고 살았어요. 사위들에게 성경 봐라, 기도하라,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갑자기 장애를 이상해졌나? 이 도시를 심판한다고 떠나라는 말을 하니 작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 롯의 생활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 먼저. 그 얘기할 때, 예, 아빠, 기도할게요. 그런 대답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봐야 돼. 성경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자녀가 예, 아빠 성경 보는 거 먼저 잘 안 돼요. 노력해 볼게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하는 말을, 어머니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다 해요, 좀. 웬만하면 젊은 세대 자녀를 주일날 뭐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주일날 갔다가 예배도 드리고 막 라이드 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바쁜데 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그 말 못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양보하고 믿음 양보해서 어떤 자녀 만들고 공부 잘해서요. 많은 재능 키워서. 여러분, 그거 좀 모자라도 그거 때문에 세상 성공하고 실패하고 결정되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한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어. 그런 인정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무게 있게 들려지고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얘기에 예, 엄마 아빠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틀대가 됐습니다. 이제 밤이 지났어요. 이제 해가 뜨는 아침, 새벽 나절에 두 천사가 막 롯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더 바쁘셔요. 하나님이 더 조급해하시고, 우리는 내일 뭐 세상 망해도 뭐 이러고 배짝 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마음이 바빠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부모는 뭐 어쩔지 모르는데 애가 뭐 압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부모는 그냥 막 급하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탁 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같이 멸망한 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딱 여기가 좋사오냐고 버티기는 롯의 모습을 지체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 여기 아직 매력적으로 느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수고해서 이만한 성공을 이뤘는데 나 못 떠나요. 나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그냥 지체한다는 표현에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는 것들이 그런 매력, 그런 유혹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나요? 하나님은 땅의 것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 바라봐. 그리고 내려놔도 괜찮은 것들은 툭툭 내려놔. 개게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발 딛고 거기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성경 볼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예배 드릴 시간 없어. 근데 할 건 다 해. 취미생활, 운동 다 해. 근데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빈약해요. 초라해요. 그래서 아이 두 천사가 아이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어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망하는 게 망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서 감사하죠. 강제로 끌어내는 신.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또 부탁을 하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 마. 산으로 가. 그랬더니 롯이 네. 그제서 정신을 차려서 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도 아직 있어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소알. 아주 작은 도시, 그 작은 도시만인가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본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또 한 데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어디까지 봤어요? 소알까지 보았어요. 거기까지 그냥 살기 괜찮아요. 도망가면서, 망한다는데, 아직도 미련은, 아직도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거는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남겨두는 부분들이 여전히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속아주십니다. 속아주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속아주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래. 그리고 속아주고 계셔요. 참 속 좋으시죠? 그리고 저어주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알에 가는 그것까지 내가 그래. 그것까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날마다 줘주셔요.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씨름해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아빠가 이기지요. 근데 아빠가 져줘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기는 줄 알아요. 져주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고 계셔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찔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와닿으니까 아휴,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진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너무 시원찮아서. 그래서 19장을 통해서 만난 롯의 구원은 그 어느 거 하나도 롯에게서 그 근거가 조건이 없어요. 저는 롯이 장인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긴 사위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제가 본 이 창세기의 결론은, 지금까지 본 결론에서 롯은 사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성 밖으로 롯의 아내도 끌어냈어요. 그 돌아보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았는데 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와도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소월에 들어가는 롯은 자기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내와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기에 마지막 마음이 끌렸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롯이 그 아내나 사이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인자를 더했다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그에게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는 전혀 없어요. 근데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건져내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하사가 장차 그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을 대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조건과 그 모든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선택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면, 영생과 복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하며 살 수는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 그냥 지금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이 세상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